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이셨던 상반된 반응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가 이제 막 뒤집힐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겠다며 난리가 났고, 반면에 예수님은 배에서 베개를 챙겨 베고 주무시는 장면 살펴보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불안입니다.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우리 심령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의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평안하였을 것이고, 여러 일상의 분주함이나 위급한 일들을 당하여서 불안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밥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기적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장면,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장면은 좀 긴 구조이고, 보통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 그 사이에 기적 이야기가 하나 더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샌드위치 사이에 마치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는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양쪽의 빵 사이에 들어있는 기적 이야기가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때문에 고침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쪽에서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 닿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 여인이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이 혈루증이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니, 부정하게 될 것이니 분명하니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래도 고침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44절,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왜 고침받고 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는가? 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접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 초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누군가를 치유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을 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치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손댄 사람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던 그 치유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8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이 여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그녀를 구원하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치유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대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일종의 치유의 타이밍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때 치유가 나타났던 거예요. 치유의 타이밍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지만은 그 치유의 원인은 믿음 때문이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10대 동안이나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샌드위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녀의 딸을 고치기 위해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과 또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의 딸의 상황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았을 것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이 회당장이 자기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였을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나 준 거예요. 선행학습을 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그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믿음이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은 또 한 가지 더하여, 어쩌면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회당장의 믿음을 돕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치유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내게도 임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50절 말씀 보시면, 50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5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 죽은 딸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을 옮긴다, 옮겨져라. 막 옛날에 그 무슨 마술사 시계 가지고 고장난 시계 가지고 나와서 뭐 움직여라 그러니까 뭐 움직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유리겔라인가요? 뭐 우리 어렸을 때 그 젓가락 숟가락 갖다 놓고 많이 괜히 휘어가지고 많이 꺾어 버렸네요. 뭐 구부러져라, 시계가 움직여라, 뭐 그래고 움직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차원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네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 도전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교육을 받았잖아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제 죽은 딸도 다시 살려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성경에는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딸의 부모를 데리고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시거든요. 이 부모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내셨어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좀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단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해서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가져다가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는 이 쓰디쓴 죽음도 단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없이는 죽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쓴 것이지만은 주님 안에 그 죽음의 문제도 맡겨지게 될 때는 단잠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주님,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기적이 그 치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한순간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